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라는 괴테의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빠르게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어딘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또한 빠르게 사는 것, 속도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 우르바노 대학 강단에 가면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쓰여지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한 젊은 고학자가 한 늙은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경제적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법대생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학업을 마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당신이 저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늙은 노인이 부자 노인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우리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저와 조금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이렇게 젊은 친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가? 아, 네. 저는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차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성장시켜서 칠과 결혼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빠르게 달려갑니다. 어딘가 허겁지겁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죽음 후에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죽음을 또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망각하게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게 합니다. 죽고 나면 뭐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도 열리고 지옥의 세계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롭고 정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해결이 되는 숙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가장 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란다.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 그가 물질이 많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가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업을 했던 자든, 아니면 정말 여러분 쓸모없이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처럼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와, 저 사람은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런 분은 오래오래 사셔야 돼 라는 그분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이 말인 즉슨 그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어떤 분은 저런 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몹쓸게 인생을 사신 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분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죽음을 여러분 지나쳐 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떠들어도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해를 가리면서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그 햇살의 따뜻함과 이 눈부심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해가 없어 라고 말을 해도 해는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해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진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피의 공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옳음으로, 인간의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나의 옳음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나로서는 갈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덧입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공로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인정을 했죠. 맞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오늘도 하셔야 되고 내일도 하셔야 되고 천간의 그날까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날마다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매일매일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이 많이 교만해질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교만에 관하여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키울 수 있는 밭과 같다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을 합니다.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 갖가지 모든 죄가 다 자라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문은 가장 큰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넓고 아주 크지만, 그러나 교만은 절대 통과할 수 없도록 매우 낮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만 가득할 뿐이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평안은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 맞습니다. 교만하면은 여러분, 마음 안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만 가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교만에 관하여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넘어지고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하여서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겸손했다는 축복도 아주 많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삶이 영예스러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존귀해집니다. 삶이 영화로워집니다. 또한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단은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안 되고 예수의 공로, 예수의 옳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수고를 날마다 더 깊고 넓게 새록새록 더 알려고 하면서 예수의 공로를 내세울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영어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렌니겐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갈등과 분쟁,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과 분쟁과 의심이 있으면 가정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마음이 전쟁터와 같을 때, 마음 안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마음 안에 모든 온갖 복잡함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화평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평은 다 거짓된 화평입니다.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누가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에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 안에 2명의 지도자가 있으면 싸움이 나요. 세상은 모든 세계의 역사는 권력의 다툼의 역사입니다. 서로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겠다. 아니야, 내가 다스리겠어. 이제는 사람도 다스리다가 생명도 없는 물질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온갖 나쁜 행동을 다 하죠. 이제 물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지식이, 외모가, 정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지. 다스릴 분이 다스려야 되고 왕이신 분이 다스려야 되는데 왕도 아닌 것들이,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정욕이 이젠 사람이 다스리려고 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왕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 왕이었던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죠. 가정 안에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가정 안에 전쟁이 났나요? 서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나는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내가 다스려야 돼. 또한 나의 지식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나의 경험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또한 때로는 나의 큰 소리말로, 나의 폭언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면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게 원한다라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다스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스리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마음 안에 화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만 화평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청구하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요동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수고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평생에 간절히 알기 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나의 평생에 간절히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그래야지만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잘난 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공로를 간절히 알기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수고를, 예수님의 공로를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소곳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알 수가 없어요. 2절의 가사처럼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 피의 공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요. 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어서 얼마나 예수님의 공로가 크고 위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자리로 모셔야죠. 4절의 말씀은, 4절은 참 결론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왕성해지기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이 나라의 임조세계 열방이 왕성해지기 원하고, 나의 마음에 화평이 유지되기 원한다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화평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졌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절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느냐?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길래 그토록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느냐? 빛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되죠.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 비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 권력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라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의 담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할 때 진정 이 나라가 왕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까요? 왜 낮추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내 주장을 거둬 드리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내 주장을 거둬 드리면은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자의 이야기를 건네고자 합니다. 한 추장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열등감, 자만심, 이기심이며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로서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악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좋은 늑대가요? 아니죠.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놈이 이기겠죠. 그러면 누가 힘이 셀까요? 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맞습니다. 내가 계속 먹이를 주면, 계속 키워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를 더 깊고 넓게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게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더 깊고 넓게 알고, 내 안에 나의 행위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나의 마음에 악한 늑대가 갖고 있는 것처럼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열등감, 자만심, 이기심이 가득가득할 때마다, 그때마다 먹이를 계속 주고 계속 그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점점 마음을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나의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도록, 내 마음에 분노가 날 때, 내 마음에 많이 절망스러울 때, 내 마음에 두려울 때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 은혜는 과거에 한시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일도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아주 몹쓸 인생을 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마시고 죄를 자랑하고 죄를 여러분 둘러매고 다녔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룩한 생활인지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죠.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오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언제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연약함이 느껴질 때, 삶 속에 아픔이 느껴지고 내가 내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남,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과 피의식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동정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동정하시고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렵다면, 힘이 들고 삶이 공고하고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죄의 짐이, 가정의 짐이, 때로는 나의 인생의 짐이,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 들어오라는 것이죠. 은혜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들어가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때를 따라 지식이 부족하느냐, 지혜가 부족하느냐, 삶이 어렵느냐,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겠느냐, 공부하느냐, 그때마다 때를 따라 그 시기에 가장 맞춤으로 주님은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물건이 있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권이 있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인권이 있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지혜와 지식과 건강이 있음을 믿고 은혜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삶이 무거워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느꼈던 그 즐거움,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린 특권이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축복, 바로 저 천국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는 천국을 압니다. 천국 내 집이 있음을,
오늘라도 죽으면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주님 이것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삶이 공고하고 지칠 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저 하늘에 내 집이 있지, 저 하늘 위에 내 집이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삶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바로 저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은혜,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물론 그 좋은 천국도 만약 지금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면 아이고 저거 힘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천국이 좋은 것도 알고 천국을 믿지만 그래? 그렇게 좋은 천국 지금 가자 하면요, 아이고 조금만요, 조금 잠시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기가 직전에 숨을 거두실 것 같은데도 또 일주일, 또 한 달, 숨을 거두실 것 같은데도 일주일, 한 달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나이가 아주 많고요. 그럴 때 며느리가 간호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제 눈 감으셔도 돼요. 이제 저 좋은 천국,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도 없고 그 좋은 천국 이제 가셔도 돼요. 평안히 가서 쉬세요. 이제 가셔도 돼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 좋은 거 너 나가라 라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천국을 믿지요. 천국이 좋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조금은,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당장 주님께서 데리고 간다면 조금 낯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이제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됐구나, 여러분의 생명도 걷어가실 겁니다.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젊어도, 신앙이 처음 초기여도 예수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하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인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짐이 무겁느냐?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죠. 그러면 요동하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줄 것이란다.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축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17편의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노가 나고 성급해지고 이기적이어지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나 배가 부르게 되면은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너그러워져요. 조금 여유 있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눈을 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된 상태에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영원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나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면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